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으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다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영의 세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지금 휴전도 아니고 종전도 아니고 완전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 중에 무기를 하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다가 싸우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영의 세계는 지금 폭격기가 날아와서 폭격합니다.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 마귀의 유혹과 그 미혹과 또 마귀의 그 어떤 핍박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땅에서는요, 그 마귀의 부하들 귀신들이 틈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헤아려 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괜찮다고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우리 전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면 다들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이쪽 대충 이렇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게 마귀의 제일 큰 괴계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그렇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으로는 눈이 깨어있고 성령으로 만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 그 전쟁에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같이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 다시 와서 이렇게 아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할 거냐,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행위나 우리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쓰는 것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은 있고 아주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행동,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행동, 성령의 행동, 이게 나눠지는데 그 중간은 우리는 그냥 중간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언제나 얘기합니다. 양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마귀, 분명히 양분됩니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간지대가 있다고 자꾸 말하는 것이 마귀의 셈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면서 다 들어와서 침투를 하면서 우리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간첩이 왜 무섭냐면요,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간첩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막상 싸우면 눈에 보이니까 싸울 수가 있죠. 근데 간첩으로 침투해서 후방으로 들어와서 공격한다면 진짜 눈 뜨고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계의 현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현실이 어떠냐면요,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의 귀가 막히고 영의 눈이 막혔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그
그거 알게 하려면 하나님은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면 그 성령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데 긴장 놓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긴장하다 발발발 떨고 그러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굳건히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고 장로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더 공격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공격이 옵니다. 왜? 자기 사람들은요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잡은 물고기한테 미끼 줍니까? 안 주죠. 이미 자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목사라고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자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행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쟁을 대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해서 이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갖게 못 만들어요. 그것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죠. 우리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해야죠. 그냥 맨날 지고 있는데 그 사망의 몸에 그냥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 한번 보자고요. 영의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말씀은 내 발 앞에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은 캐논, 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질 수 있는 그 지식,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내 발 앞에 등불입니다. 어두운 데 갈 때 그 등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밝아지죠. 그리고 맹인들이, 이 눈먼 그 맹인들이 등불을 갖고 오더래요. 아니, 자기 보지도 못하는 등불을 가지고 오냐. 무슨 소리예요? 남이 나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맞았어요. 남이 나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그 드는 거예요. 그 지혜입니다. 우린 이런 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어차피 다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입니다. 배가 뭐예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이 세상의 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면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입니다. 배.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부끄러운 영광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그 생활을 하고 그런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마귀 같은 사람만 있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없다니까요. 지금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경우는 마귀의 그 계획의 문제에 중간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 중간도 구원을 받을 걸.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막연한 소망도 아니에요. 막연한 그냥 기대감 갖고 살고 있어요. 희망 갖고 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주님이 구원하실 걸? 하나님 사랑이 있으신데 이 많은 사람을 다 지옥 보내실까?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냐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굳건히 잡고 나가야 됩니다. 자전거는요. 밖에 두 개 있는 자전거는 언제가 제일 안전한 자세요? 달릴 때가 안전합니다. 서 있게 되면 쓰러집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방심한다면 바로 져요. 그 전쟁에서 이제 방심하게 해놓고 뒤로 후방으로 쳐갖고 다 이기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워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어요. 마귀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목사 하나? 이거 하나 왜 못하겠습니까? 특히 이 자기의 그 비밀을 알고 자기의 그것을 대비시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파수꾼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지금 전쟁 중이다. 적군이 몰려온다. 지금 적군이 몰려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붙어서 전투 중이라니까요. 전투 중. 우리 마음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갈까? 마귀 편으로 갈까? 늘 거기서 완전히 맨날 바뀌잖아요. 잠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선택을 늘 주님 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쪽을 선택합니다. 자꾸 실수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 자꾸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이긴 싸움이지만 또 그걸 우리를 함께 가신다니까요. 전 그걸 믿습니다. 왜 제가 잘못된 얘기,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왜 얘기할까요? 그럼 웬만한 겁증이 없는 사람은 아니, 겁 있으면 얘기 못합니다. 얼마나 큰 집단인데요. 그 악의 되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원이 있겠거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내가 이룹니까? 나의 힘과 노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속죄해서 회개에 속죄한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 다음에 성화로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 그 모든 것이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핍박입니다.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시켜놓고 둘이 싸움 시켜놓고 재밌다가 아니라 내가 이겨놓은 거니까 너 이 룰대로만 해. 그럼 네가 승리야. 하고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 문제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너를 잡아주리라. 내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아까 찬송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전대윤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답게 살아. 마귀 이겨야지 내가 힘줄게. 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전에 어떤 그레스 아카데미라고 거기 가서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좀 힘 좀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아주 그냥 놀라운 아주 큰 지혜를 얻었대요. 뭔가 했더니 우리가 그 귀신하고 맨날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마귀를 아주 없애버리면 된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물리쳐버리면 끝난대. 그치? 마귀 없어지면 되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마귀하고 상대를 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고 그거 합니까? 우리한테 오면 누가 와요? 마귀의 부하들 귀신이 우리한테 직접 옵니다. 아주 대장군 그쪽 나라의 아주 총사령관이 나하고 싸우러 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그 귀신들 온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먹혀버립니다. 먹혀버렸다면 어느 정도냐면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예별 아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귀가 원래 뭐였었죠?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완전한 인물이에요. 완전한 도장이래요. 완전히 도장같이 완전하게 아름다웠대요. 그럼 아름다운 그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을 아주 아름답게 찬양하는 자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밑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었죠. 자기 밑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하나님마다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아름다웠죠. 완전하죠. 영원히 살죠. 근데 그러니까 나도 무별 위에 올라서 그 위에 올라서 나도 찬양을 받겠대요. 경배를 받겠대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대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정이 다 있죠. 영원히 사는 몸, 영성체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마귀는 그때 뭐가 됐어요? 반역한 것입니다. 마귀를 아니 그 천사 루시엘은 반역을 한 거죠. 왜요? 그 천사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 직분이 있어요. 언제 천사를 내가 내 아들이라 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종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직분을 벗어난 것. 우리가 말하면 이제 흔히 직무유기, 직무태만,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뭐라죠? 그런 죄를 진 거죠. 그냥 정도인가요? 하나님같이 경배를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땅으로 그 하늘나라 헤븐에서 떨어뜨림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이 땅에 나타나죠. 첫 번째 어디 나타나요? 뱀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 나와서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열매와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 저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보면 이 선악과의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안에 독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따먹었죠. 근데 따먹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담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하와한테도 얘기했겠죠. 하와가 저것들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한술 넣습니다.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 뱀이 마귀가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와서 뭐가 된?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얘기해요. 그거 아니고 저것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안 죽어. 저거 먹으면 어떻게? 선과 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꼬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꼬시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그 하와가 그걸 따서 먹습니다.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러울 만큼 그렇게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걸 먹습니다. 먹고 아담한테도 줍니다.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걸 따먹을 줄 알고 그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왜냐면요, 그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하니까 완전히 멸망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들 때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유한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에 죄를 정하시고 우리가 선과 악을 안 다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육체로 가져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하셨는데 아까 그 루시엘은 어떻습니까? 루시퍼가 된 그 마귀는 영성체로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가 돼요? 돌이킬 수 없는 회개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죠. 생명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하염으로 두르고 애동선 내쫓고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 유한해집니다. 그걸 기점으로 마지막 아담이 오신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이 뱀한테 뭐라 그래요? 그전엔 뱀이 걸어다녔나 봐요. 네가 이제 종일토록 배로 땅을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뭐냐면 그 흙을 먹는데요. 흙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마귀의 밥이 뭐냐면 다들 사람이에요. 하나님 허용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 마귀의 밥이 되는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날 때 마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른쯤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임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만 계셨지 그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공생애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임하시니까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하니까 그 다음에 뭐군요. 성령을 받고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광야로.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간전 땅입니다. 그곳에서 뭘 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여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금식을 하여 줄이신지라. 인간이신가 40일 금식 그냥 금식이 아니라 물까지 못 먹는 단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고 배고프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죠? 목마르죠? 그 능력이 있잖아요. 저 돌들을 떡으로 해서 드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 그 배고픈 거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살 거다. 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먹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할 때 듣는다는 것은 제 말 잘 들어오는 뭐예요? 귀로만 잘 듣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잘 행한다고 잘 따른다는 것을 말을 잘 한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따를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서 얘기합니다. 잠깐 지금 돌을 떡으로 와서 먹는 것은 잠깐의 육신의 유익은 잠깐 될지 몰라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세상 사는데 우리 시험 똑같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르면요 이 세상에 살기 편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그 지식과 지혜가 이게 바로 상식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상식이 아니에요. 그 상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 상식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몰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언제 하세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 자기 지혜, 지식, 자기 두뇌 이걸로밖에 모릅니다.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절대로 모릅니다. 내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이고 또 영적인 말씀입니다. 내 성령으로 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세상 사람의 지식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에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시험하죠. 이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떨어져도 탁 갈 때 하나님이 탁 낚아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세 번째 뭐예요?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먼 땅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 영광을 언제 줘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한번 세상적으로 보면 절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시면 제가요 이 천하 영광을 주니까 천하 영광은 지금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 천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언제까지? 마지막 이 세상이 불로 다 없어질 때까지.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그 절하는 거 정오예요. 사이렌이 왱 울릴 때 다들 서서 동쪽을 향해서 우상이죠. 거기다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래요. 그렇게 죽은 귀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귀신들을 위해서 그 신사 그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다 절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국민 그러니까 내선 일체로 돼서 국민들의 의례다. 그렇게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들 그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절 한 번 하는 거 안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거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로 태워 죽인다고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냥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시장이 얼마나 큰지요? 그 평야에 쫙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온갖 악기들이 와서 막 그 사실은요 음악 가서 보면 그 베이스만 둥둥둥 해도 우리가 가슴이 둥둥 뛰잖아요, 그죠? 그 음악으로 풍악이 확 올 때 차라락 다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금시장에 다 저래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 근데 딱 보니까 몇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정치적인 겁니다. 그걸 보면 지금도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막 가는데 거기서 아주 그 파도같이 힘있게 가는데 거기서 혼자 우뚝 서 있어요. 그거 아니다고 서 있어요. 나는 이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다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세상은 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말씀은 안 변합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풍자들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특히 어른들을 위한 예의는, 예절 예의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당연한 거래요. 그거 말하면 뭐가 돼? 라떼, 꼰대가 된대요. 누가 그런 거 하네요. 근데요, 기본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예절 예의가 뭐가 있냐면요,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뭐 이렇게 서문화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들어있느냐 아니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마음까지도 바뀌어졌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참 힘든 게 그거예요, 저 보니까. 부모들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교권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볼 때 교장 선생님 그러면요, 우러러봤어요, 다들. 그 양복, 좀 낡은 양복 입으시고 와이셔츠 이렇게 빠뜨게 때려서 풀목에서 때리고, 나 그런 거 생각해요. 얘는 선비 같은 그런 교장 선생님이시면 얼마나 우리 존중하고 존경했습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 애들한테 핸드폰 주고, 야, 니네 담임이 뭐라고 그러면 바로 전화해. 따지러 갔어요. 따기도 때리고 그래요.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요. 그래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또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져버렸어요. 예전에 목사님이라면요, 진짜 참 존경했어요. 존중하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그래요? 먹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먹사. 다 먹는다고.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세상적인 거나 이 영적인 거나 다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파괴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하시는 것일까요? 마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 보면요, 야고보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 다시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릅시다. 속지 말라. 마귀한테 속지 말라니까요.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지금 괜찮다고 속지 말라니까요. 지금 다 괜찮아요. 저쪽은 무기가 만들고 안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전선언하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 어떻습니까? 계속 핵 만들고 있죠. 계속 우리 위협하고 있죠. 지금 우리 휴전이라는 전쟁 중이라니까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귀는 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데, 이 마귀의 유혹은 뭐라? 마귀의 그 시험은 뭐라는? 따라합시다. 템테이션. 미혹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트레이닝, 테스트, 진짜 테스트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환난의 역경을, 인내는 연단은 거룩한 소망을 이렇게 우리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 시험하고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은 어떻게 우리 영적인 데서 떨어뜨리고 영적인 눈을 가리고 이 세상으로만 잘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속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전에 메이플라워라고 그
영국의 기독교가 자꾸 부패하니까 이 젊은 사람,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개척자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그 자기 부관을 시켜서 저것들 아주 죽여버려. 저 진짜 참신앙을 찾아간다니까 부숴버려. 그냥 배를 막 흔들고 난리칩니다. 파도가 일고 그냥 막 파도가 막 배를 들이치고 막 그렇게 해서 다들막 토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근데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환란이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돈 쓸 거 많고 시간 많잖아요. 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힘만은 바람 피고요. 정석이에요. 바람 피고. 두 번째 뭐예요? 놀러 나가고요.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환란이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거라고요. 직접 마귀가 하는 거지만, 귀신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관을 아이고 와서 그런 거 마귀한테 실패했어요. 이렇게 흔들고 막 그냥 뺏고 막 이러니까요. 더 기도해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그 중국의 그 모택동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놓습니다. 다 잡아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모포를 2명에 한 장씩만 준 거예요. 저거 갖고 싸우고 난리 날 거다. 지네들이 무슨 사랑이야 무슨. 그러고 줬죠. 근데 좀 이따 진짜 난리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서로 덮으라고. 나 괜찮아 너 덮어. 반대해서 생일한 거예요. 그 환란이 되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눕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왔습니다. 와갖고 뭐예요? 주 5일 바꿔줬습니다. 막 무너집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1000만 명 뭐 어땠었어요? 기도. 딱 250만이 나갔어요. 주 5일 되면서 빠진 사람이 250만. 4분의 1이 빠져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제대로 종교 생활을 했지 제대로 진짜 믿는 사람이 안 왔겠죠. 그런데요. 그래서 왔습니다. 마귀 대장이 주 5일 주고 막 풍성하게 해주니까요. 대한민국도 별 볼 없네요. 미국은 벌써 가고 영국도 다 갔는데 대한민국은 안 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도 그냥 이 80년대생들 70년대 80년대생들이 아주 부유한 세대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찾아요. 부유를 주니까 안 찾아요. 왜 그럴까요? 복을 주는데 왜 안 찾을까요? 복을 이미 있으니까.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더 흥미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열왕기상에 막 보니까 전염병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셨더라고요. 이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 가도 이걸로 보면 되는데, 이걸로 보면서 하면 되는데, 아니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 그것도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전염병 때문에 올 수 없어서 한 게 이것입니다. 또 먼 데 있어서 진짜 오고 싶어도 못 없을 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못 올 때 그러면요 그거 진짜 예배됩니다. 간절함이 더합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못 갔기 때문에 그 드린 예배는요 영상으로 드리는지 진짜 그 현장에 오든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어쩌면 지금도요 예전부터 가까운 데 있는 아이가 맨날 지각해요. 먼 데서 오는 애들은요 특히 교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니까. 그만큼 주님을 만나러 오니까. 이게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분은 이게 제2의 혁명이고 제2의 아주 대단한 혁명이라고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편해집니까? 예배 보러 간대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지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볼거리가 많아졌어요. 편해졌어요. 교회 가서도 내가 우리 왜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만은 좀 괜찮은데 의자가 이렇게 딱딱한 의자를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직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좀 몸을 빳빳이 세우고 몸이 좀 고단하더라도 편하게 누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정자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찬송가 보세요. 한 두세 음이 높아요 다. 찬송하려면 고라고리 질러야 돼 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열심을 다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하게 부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음악적으로.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 귀찮아짐이 돼가버려요. 이제 다 귀찮아요. 편하니까. 예전에는 막 힘을 쓰고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몸에 뱄었어요. 근면, 성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하나도 하려고 책을 보고 책을 듣고 하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핸드폰을 끼고 딱 검색하면 그 검색한 것만 자기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이렇게 풍성한 시대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 속에 빠져버립니다. 마귀가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한테 뺏어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사이에서 떨어지게 하죠. 우리 예전에 보세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 있죠. 그 결혼한 그 남편이 어떤 빚 때문에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배우도 그거에 연관돼서 또 죽어요. 애들 둘이나 아주 진짜 눈에도 안 아픈 그 자식들을 놔두고 죽는다는 게 어떻습니까?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남동생도 자살합니다. 좀 이따 그 먼저 남편, 나중에 죽은 사람을 재혼한 거예요. 먼저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도 또 죽어요. 또 그 매니저도 죽어요. 그 남자 매니저도 죽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 다 가면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 성도 최누구누구. 어떻게 다 성도예요. 차라리 믿지 마. 아니 교회 나오지 말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나왔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 나와갖고 마귀한테 밉상만 받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쁨도 못 받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 나왔다가 그 마귀의 공격을 받아버려갖고 어떻게 줘요? 죽게 만든 게 아니라 풍요를 주고 인기를 주고 막 준 거예요. 다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지금 젊은 애들 다 죽었는데 다 성도예요. 참 희한하죠? 20몇 살짜리 죽었는데도 성도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이같이 마귀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만 국한된 게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자칫 삐끗하면요 그 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깨어있어. 영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기계.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지금 우리 믿는다는 곳에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구원 없는 교회입니다. 왜?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성령이 계시면 타락하고 저렇게 했습니까? 그 수십억 수백억짜리 갖고 그걸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 있는 그 교인들,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습한 교회 가 있는 사람들 참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뭘 보겠다고요? 그 어떤 영인데요? 마귀의 영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더럽혀진 말씀입니다. 구원이 쉬운 구원이었습니까? 너희 구원을 우리한테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뭐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구원을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함께 가신대요. 이것이 제일 복음입니다. 우리 지금 늘 기도하십시오.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소서. 마귀의 계계를 이제 알았으니까 마귀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교회 못 나오게 하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마귀들이. 왜? 그 교회 나가 있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아니 전도도 안 받으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로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그냥 일평생 다녀도 거의 구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전 그래서 귀신 수 때문에 그런 것도 봤어요. 전도사도 만나놓고 새벽기도 시켰대요. 귀신이. 왜? 속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고 귀찮은 건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지금도 딴짓하고 딴 일에 빠져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귀의 그 큰 계계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라. 마귀를 물리치라. 그러면 마귀가 쫓겨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주기철 목사님 같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은 나도 안 해요. 왜 그런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를 얘기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는 그 정도 안 가도 된다고요? 아니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내 힘과 노력으로만 이제 내 힘과 노력을 할 때 성령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사드락 메삭 그거 불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4명이 춤추고 있잖아요. 그럼 나왔을 때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광로 같은 이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방탄복을 노예한테 쳐줬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탑니다. 우리 영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대한 감옥 안에 이 감방장으로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우리 어떤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이 마귀의 그 계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로서 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마귀를 능히 이기고 물리치고 그 계계를 알고 피할 수 있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세상이 어떻고 세상 교회가 어떻고 세상 모두 다 그렇게 행하더라도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끝까지 정절을 지켜 지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